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레시트 불러봐요. 베레시트 노아 레크레카바에라 하이사라 돌도트 바예트 바이실라 바이셰 피케츠 바이가시 바이가지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는 해시바늘 올싹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올싹 해시바늘, 특별히 노아의 홍수 주간에 토라 포션과 함께 지내면서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말씀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 아니면 7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약 70년에서 120년 동안 노아의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허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홍수가 있을 때 실제를 붙드는 사람들만 살고 허상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허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죠?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는 것처럼 머리로 이해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곧 오신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제를 버리고 허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홍수처럼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보이는 세계를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예수와가 오셔서 펼쳐지는 것이 실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여 마지막 때를 넉넉하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토라 포션, 특별히 베레시트 태초의 창세기는요, 시작에 관한 얘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는 시작에 관한 것보다는 마침, 완성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이지만 마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갈 것입니다.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베레시트는 시작과 마침인데 마침에 대해서 더 강조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12가지 주제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크레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시편 110편도 함께 볼 것입니다. 다 같이 12장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여줄 땅으로 가라. 레크레카, 걷다라는 거죠.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12번째 중에 3번째 주제입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노하우 주간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탑 사건 이후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함께 출발하고 데라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하란에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렇게 끄집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서 바벨론 시스템에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스템을 장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들을 통해서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 지난주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놋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나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데라가 있는 동안 살아있지,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바벨론을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스템을 장착하려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본주의와 우리 사회를 묶고 있는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떠나지 않으면, 이 바벨론 시스템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떠나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첫 번째가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스템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에레미야 50장, 51장, 52장, 요한계시록 17, 18장 바벨론이 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망하였도다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하면서 너희는 거기서 나와 떠나 그러지요.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속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으로 장착하려고 떠난 사람들에게 첫 번째 시스템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첫 번째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시스템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땅이 주어지든 아니면 자손이 주어지든 아니면 그 어떠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옮겨가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가난한 사람이 거주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옮기는 일이 벌어져요. 그 땅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거처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옮겨가는데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옮겨가는, 이것이 세상 나라에게 어떻게 비춰주며 어떤 구별점이 될까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부르는 이름이하고 동일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질감을 느끼는 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이질감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있는데 불교, 불상 앞에서 절하고 보면 어때요? 이질감을 느끼죠. 그리고 이슬람이 와서 한다면 어떻게? 이건요 엄청난 세상 나라와 구별점이 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파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요 세상의 어떤 신과도 다른 예배예요. 그런 구별됨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들은 다른 민족과의 구별을 낳게 되죠. 예배는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구별을 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예배가 세상의 신들과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리고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거 완전히 파격적이고 달라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으로서 갖춰질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이 쟤는 달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대신 두려움으로 인해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벌어져요.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어떨 때는 목숨을 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오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애굽에 갔을 때요 무슨 일이 두려움이 오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다 할 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 드릴까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제단을 쌓으면 바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신부가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의 시스템으로 예배를 장착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배가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별점을 낳지 못한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위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도태될까봐, 세상의 경쟁력에서 떨어질까봐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그분을 향한 파격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의 시스템 장착은 예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창세기 13장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요,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많아서 동거할 수 있을 만큼의 토지가 풀이 넉넉하지 못한 거죠. 로부터 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결하면 롯에게 이를 때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놀랍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근데 결과를 보면은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수를 하는데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롯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요, 소할 땅,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하죠. 롯이 선택한 상황을 보면서 롯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굉장히 실수냐면 이거 치명적인 실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 실수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소할 동산을 그 물이 넉넉하게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상 같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 붙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애굽의 풍요로움을 함께 유지하고 차지하려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 안정을 취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어떤 유익을 동시에 챙겨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망하는 길이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기준을 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가기 너무 무섭잖아요. 두렵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 죽을까봐, 버려짐을 당할까봐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살아가자.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그것을 추구하면서 안정과 그것에 대한 따르는 유익이 계산될 때만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선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 되지 않는 어떤 선택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태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태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아브라함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을 가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니까 주님이 동서나무 네가 바라보는 거 다 주겠다 하고 이제 드디어 그가 거주할 헤브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헤브론, 그의 인생 전체가 거주했던 땅 헤브론을 허락하죠. 두 번째 시스템은요, 형제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시스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하나 있어요. 형제와 싸워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재판도 많고 교회 안에 소송도 많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말다툼이 많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가지려고 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권리를 쟁취하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스템은 형제를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이 장착이 돼요. 자, 여러분은 얼마나 손해보면서 사십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형제와 재판을 하느냐, 세상 법정에서냐, 그냥 져줄 수 없냐, 그 포기할 수 없냐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착해야 될 시스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을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44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왕들이 전쟁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상황을 볼까요? 당시 시나르 왕과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넷 왕과 싸우죠. 넷 왕이 연합해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무라 왕 바르사와 아두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죠. 다섯 왕과 싸우는데 어떻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이 소돔 왕을 비롯한 연합군이 지죠. 그래서 빼앗깁니다. 모든 재물까지도 다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고 롯도 잡혀갑니다.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요. 해결을 마므레는 에스걸의 형제와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과 이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온 어떤 것을 하나요? 형제를 위해 싸우는, 형제와 함께 서는, 형제를 위해 싸우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서라고 얘기하는 형제, 이스라엘까지 그들과 위해 싸우고 그들을 위해 서는 것이 세 번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설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의 형제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이 싸움에서 분깃을 이들에게 허락하죠. 첫 번째 한 세 사람의 군대가 놀라운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의 우정, 친구라는 뜻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에서 한 세 사람의 연합의 군대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형제를 위해 섰을 때 형제랑 함께 조카 롯을 위해 싸우는 군대는 한 세 사람의 군대. 그리고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한 세 사람의 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갖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분의 1을 봤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예수와의 표상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와까지 연결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을 첫 번째 한 세 사람 군대, 그건 형제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를 위해 싸우는 한 세 사람의 군대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나냐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는 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펼쳐지냐면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와죠.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온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니 주는 온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시하는 마지막 때 얘기잖아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려 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와께서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와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 문나라를 심판하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는 사건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마지막 때는 누가 오세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와께서 오시죠. 그때에 예수와 함께하는 군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연합이었던 한 세 사람의 군대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계시록까지 예수와 오시는 데까지 함께 가는 연합군의 표상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시스템을 장착하는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 군대 한 세 사람 군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예수와를 만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백성이 갖춰야 될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원유면 한 세 사람의 백성이 뭔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85세가 됐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일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세요. 내 상속자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니까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의인이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자식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언약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니까 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부들과 집부들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것을 두 중간으로 쪼개죠. 그러고 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죠. 언약이거든요. 쪼갠 고기 사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땅과 자손에 대해서 주님이 하늘의 무뼈를 보시고 또 쪼갠 고기 언약 그 사이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땅과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언약으로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 여러분은 네 번째 시스템을 갖춘 하나님 백성들은 자식과 하나님 백성과 땅에 대한 언약적 확신이 있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할 것이라는 그 언약적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다음에 나중에 할례로 그 다음에 안식일로 그 다음에 예수와의 십자가의 언약을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을 받을 것에 대한 언약으로 확신해 줬죠. 그래서 네 번째 시스템은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리고 기업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에 대한 언약적 확신을 갖춘 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가서 이 언약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언약의 자녀가 아닌 육의 자녀를 낳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돌려서 언약을 게 되는 장면이 16장입니다. 볼까요?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도저히 출산할 수 없으니까 사레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죠. 그러면서 이 언약이 파괴되는 것 같으면서 또 육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육의 자녀를 낳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위기는요.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가 왔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데 육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장착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육에 속해서 육의 자녀로 팔려간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는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으로 장착되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의 자녀를 낳고 13년이 흐릅니다.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갱신을 필요한데 이 갱신의 내용을 통해서 다섯 번째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언약을 갱신하죠. 그러면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을 삼죠. 이게 다섯 번째 시스템을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표징을 할례로 허락하시죠. 13년간 사라에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육의 자녀 때문에 13년을 그냥 시간이 스킵하죠. 그렇지만 다시 99세에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의 징표로 십자가를 믿는 자,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징표를 무엇을 허락해? 우리 마음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인친자들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늘 동행하는 삶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스템을 갖춘 자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가 하나의 사역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보여드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보았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았을 때 와, 저 친구를 정말 믿는 신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지,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의 첫 번째 시스템은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두 번째 시스템, 형제를 위해서 권리를,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게 아니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은 형제와 함께 싸우고 서주고 형제를 위해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얻을 것에 대해 이 십자가의 언약적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직과 자유와 자동차와 어떤 재물과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적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시스템을 갖춘 자들일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 백성의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다섯 가지 시스템을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안주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직과 또 소유와 또 넉넉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곧 예수와께서 오시고 곧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또 능력과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인데, 그러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수와가 온다라고는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구합니다. 이번 한 주 레크레카 이 바벨론 시스템에 나와서 재물이 없어도,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투자하는 자들, 그래야 예수와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자를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레크레카 바벨론 시스템을 과감하게 차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는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